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딸이랑 놀다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신나가지고 팔짝 뛰는데 여기를 빵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별이 번쩍 나게 아파가지고 어제 밤에도 여기를 이렇게 끙끙하다 지금도 여기가 부어가지고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발음이 헛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냥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제 디도서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이제 표지가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것이 바로 디도서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위탁받은 복음은 두 가지의 바른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왜곡된 복음이 아닌 그들을 영적으로 살찌우고 강건하게 하는 건강한 복음, 즉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가르침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도전하는 가르침, 즉 바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윤리, 이것이 바른 교훈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무병장수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복받아서 뭐든지 잘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에 아픈 사람도 한 명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재정으로 인해서 힘든 일 겪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어떤 당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들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해석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치 어떤 마술 도구처럼 내가 이렇게 손 쫙 뻗으면 성령이 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성경을 대하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 제대로 이렇게 바른 교훈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은 바른 윤리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요라고 말하는 건 절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는 이슬람에서도 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어떤 근거로 싸우지 말고 어떤 근거로 착하게 살고 어떤 근거로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메시지는 바른 신학을 잃어버리면 진부한 도덕적 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른 윤리의 실천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선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의 말뿐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윤리 두 가지를 강조하는 바울의 말에는 사실 이제 보통 신학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어떤 강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디도에게는 그 반대의 순서로 말하죠.
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타락한 세상에 합당한 윤리를 적용해서 생활하라.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천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먼저 가르쳐주고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 근거는 이거야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도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디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동행하기도 했고 그 안에서, 그 여행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면서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같이 겪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 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디도는 바울의 동료이자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고린도후서 7장에 2번이나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7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디도는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7장 13절의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디도는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디도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많은 사람 앞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가정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렇게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젊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늙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윤리적 행동의 명령들은 어떤 대단한 고상한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초보적이고 단순한 관계의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늙은 남자에게는 내적 절제나 인내를 말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술을 금하라고 말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근신에 대한 촉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와 종들에게는 남자와 주인에게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이렇게 간단하고도 단순한 복음의 윤리적 차원을 전해야 했던 이유는 아마도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원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서 디도 자신을 본으로 제시해서 바른 삶을,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시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원수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릴 겁니다. 잘 안 들릴 겁니다.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든 잘 들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막 진짜 엄청나게 뭐 곽선희 목사님이나 이런 대단한 명설교가들처럼 설교를 한다면 모를까, 거의 99% 이상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훈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이 성립되는 공간은 사랑과 신뢰 안에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연결될 때 이 바른 교훈은 전해집니다. 가르침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의 전파와 신앙 그리고 윤리적 가르침은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연결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바른 삶의 본이 뒤따르는 가르침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모인 무리들을 위해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바른 교사라고 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 11절의 말씀처럼 은혜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은 이 두 가지인 것이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복과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1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절대로 뒤처지는 것, 남들보다 떨어지는 일이 아님을 담대하게 믿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디도라는 어떤 교회 안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삶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안내자, 전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바른 삶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저 말들이 바른 가르침이구나, 바른 교훈이구나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전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딸이 이렇게 꿍 해가지고 제가 별이 번쩍했다. 길에서 그랬거든요. 길에서 이렇게 빡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거 어금니 하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길에 이렇게 돌이 하나 있길래 거기 이렇게 앉아서 잠깐 있었어요. 이러고 눈을 감고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막 부딪히고 나서 제가 했던 첫 마디가 아프다. 근데 야, 너 머리는 괜찮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처남하고 이제 처남댁이랑 또 조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보고 이제 오 하더라고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긴 한데 오, 와 그거 어떻게 참았어요. 애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화도 내고 욕할 법도 한데 이놈 할 법한데 오 이렇게 어떻게 참아요 막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가족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소한 일 안에서 사실 애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맞은 건 저고 피해는 제가 입었지만 애가 뭐 이렇게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턱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일부러 뛰었겠습니까? 모르고 한 일이죠. 잘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좀 조심해, 뒤에 사람이 뭘 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주제도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사역에 들어온 이후로 시작한 이후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 문장은 제 삶을 이렇게 자주 때로 피곤하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화내는 게 맞았을까? 내가 이 말을 던져서 저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는 게 맞았을까? 아니면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그럼 나도 갚아줄게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맞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화내지 않았고요. 그냥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원래 커요 라고 말씀하셔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상한 것 같다면, 어려워한다면,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의 이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과 우리의 믿음에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디도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처럼 우리도 디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른 삶을 통하여 바른 교훈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여름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부어달라고 우리 여러 부서들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뜻을 깨달아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 부모와 형제들,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도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름 사역 안에 여러 교육부서들, 청년부 그리고 단기 선교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온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눈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른 교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여 기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서들 그리고 단기 선교팀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되지 않게 하셔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